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이 귀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영혼에 스며들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줌으로 듣는 소리 깨끗합니까? 깨끗하면 한번 손 흔들어 주시겠어요? 소리 깨끗합니까? 예. 줌으로만 듣고 있습니까? 예,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두 분이 아예 뒤로 가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조정 안 하셔도 되죠. 네, 그러면 아예 제일 뒤로 가시면은, 네. 줌의 볼륨요? 지금은 어떠세요? 이게 세팅이 이 마이크로 안 됐나? 네. 지금 들립니까, 소리는? 선명하게 들립니까? 다른 줌으로 지금 어떠세요? 조금 나아요. 아주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가 됐는데, 이게 네. 네, 오늘 요리문답 1문입니다. 소리 지금은 어떠세요? 여전히 특별히 아주 선명하진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험할 때는 굉장히 소리가 좋았는데, 보시다시피 방송용 이게 마이크를 갖다 놨는데요. 예, 뭐 이 정도로 만족하고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요리문답 1문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문답합시다. 이게 이제 줌으로 하면 울리니까요. 그냥 가정에서만 이렇게 들리도록 하시고 소리는 끄신 상태 하시면 됩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유일한 위로, 위로라 하는 것은 사실은 행복이라는 뜻도 되고 우리의 그 가장 좋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위로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고 해방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참된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를 가지고 조금 보도록 합시다. 요리문답, 요리문답은 카테키즘인데요. 이것은 라틴어의 카테큐먼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카타와 에코 두 개가 합친 겁니다. 에코, 메아리죠. 성경의 가르침을 메아리 치듯이 반복하는 것, 복창하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가 카타큐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 하면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면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이 배운 이게 요리문답 할 때 겁니다. 또 사도행전 18장에서 아볼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는 주님의 도를 배워라고 말합니다. 바로 요리문답 할 때 카테큐오 하는 겁니다. 카테코, 주님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여호와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배웠지만은 더 계속 배우는 것이 요리문답입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요약하여 문답식으로 배워도록 한 것이 요리문답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독일의 팔처 지역의 선제 후인 프레드릭 3세가 캘빈의 성경 해석을 따라서 국민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그분이 세운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우르시누스 교수와 또 올레비아누스 목사에게 요리문답을 만들도록 부탁했습니다. 몇 년에 만들었을까요? 1563년입니다. 상식적으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서는 뭐죠? 그렇죠. 예.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대소 교리문답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이 문서들은 조금 내용이 신학적인 표현이라서 좀 쉬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배웁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의 위로인데 죽었어도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작된 위로이지만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거기서 괄호 안에 위로라는 말을 써놓고 같이 읽읍시다. 위로. 네, 같이 읽읍시다.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느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어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기 시작해야 천국의 위로를 받는 거지 갑자기 천국에서 위로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는 감정의 느낌이 아니라 확실한 괄호 안에 사실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느낌이나 경험으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신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위로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지식의 요소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에게는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1+1은 2다. 그것을 배우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웁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자, 말씀에 대해서 하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괄호 안에 영. 같이 읽읍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이 영이라 그럽니다. 말은 말이고 영은 영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 일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도 잘 알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잘 배울 때 하나님을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헛되게 됩니다. 잠언 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시작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흉계를 멸시하느니라. 근본 이거 널입니다. 럴이 아니라. 자, 지혜와 흉계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다른 삶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풀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의 뜻은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높이면서 사랑하는 것 경외입니다. 잠언 3장 1절 2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법과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면 따옴표 읽읍시다. 네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위로 중의 내용들이 이렇게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데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의 뜻은 누, 위로라는 뜻입니다. 자, 노아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노아의 아버지가 말했냐면 우리의 이 수고하는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에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위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예수죠.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했는데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구원을 찬송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보혜사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위로자이시고 성령님도 위로자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시니까 하나님을 잘 배우시면서 정말 우리 삶에서 안정감과 참된 위로가 있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죠? 무엇을 치르죠? 그렇죠. 죄값을 치르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 죄값 해방. 이렇게 구원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참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참으로 복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죠. 과라원의 보호. 보호하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럼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첫째는 죄와 비참을 알아야 되죠. 과라운의 죄. 두 번째는 과라운의 구원이고 세 번째는 감사. 죄와 구원과 감사. 어떤 분이 영어로 S를 첫자로 해가지고 sin, salvation, 그 다음에 service, sin, salvation, service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죄와 구원과 섬김, 감사로 섬기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인간이 일반적으로 죄인이다 이것으로는 불충분하죠. 그 다음에 그렇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구체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자, 이 위로는 평생 계속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 하더라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다윗도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 받아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라고 쓰시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읍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계속 위로를 받고 그래서 위로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25편 7절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대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이거는 다윗이 어른이 되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소시적 어린 시절의 죄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평생 회개해 가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서 계속 회개해 가는. 우리 성도님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작은 죄도 눈에 보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죄가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러면 지나간 일이지만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용서의 확신을 얻고 나갑니다. 시편 23편 4절 다 아시죠? 같이 읽읍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 여기에 위로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위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는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웁니다. 근데 배우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잘 배울 때에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배울 요리문답 공부는 딱딱한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따뜻한 사랑을 주시고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따뜻한 사랑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배울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악에서 떠나는 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때에 참 유익이 됩니다. 그냥 말씀의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잠언 3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 치유가 되어 양약이 되어.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냥 일반 도덕처럼 착하게 살아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를 얻으면서 우리 전체 삶이 치유됩니다. 치유될 뿐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더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변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무한히 사랑 많으신 주님의 무한한 위로를 받으면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혹시 질문할 내용 있으세요? 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울 때에 저희가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친교를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로 가운데 오늘 더 쉬고 또 다음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에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위로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후에 고용 모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